창세기 6장 1절부터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노아 홍수 전에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서 네피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네피림을 그 천사와 인간 사이의 후손이다. 그래서 거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거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거인인 것은 사실인데 이 네피림은 골리앗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고대의 용사 혹은 명성 있는 자들을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동쪽으로 떠난 이 가인의 후손들, 메시아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인생 뭐 있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진 최고의 목적은 자식을 네피림처럼 훌륭하게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고 어떻게 하면 명성을 높일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 일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식을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거기에 골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는 그런 그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그 욕망을 채우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 인물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그런 일에 골똘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가인을 동쪽으로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은 나누어 놓으신 거죠. 멀리 떼어놓았으니까. 셋의 후손들은 자녀들에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또 메시아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선악과를 먹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셋의 후손들은 제1순위가 신앙교육이었어요. 믿음에 대한 거였어요. 그리고 똑똑해지는 교육은 이제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다음의 문제예요.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은 똑똑해지는 방법이 뭐냐, 또 용사와 장부로 성장하는 방법,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지요.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좋은 행동보다 나쁜 습관을 쉽게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속성이 원래 그 죄의 그 뿌리를 타고 나서 그런지 그 좋은 행동, 좋은 모습을 배우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쉽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날 보면은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쌍욕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제 밖에서 친구들하고 노는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말하던 그걸 와서 한마디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속성 자체가 나쁜 습관을 아주 더 쉽게 따라가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이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이제 만나게 되고 교류하게 되고 교류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셋의 후손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셋의 후손들이 세상의 성공과 인정을 추구하는 가인의 계열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습관을 따라가는 것보다 나쁜 습관 따라가기가 더 쉬운 그것처럼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그 습관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악함을 아주 싫어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 세상의 용사들과 명성을 추구하는 자들 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120년 안에 결국은 전부 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어제 보았습니다마는 아무리 세상에 높은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용사였고 명성을 가지고 세상을 떨쳤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12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이 타락했을 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이 타락했을 때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다리다가 지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는 걸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그들의 마음은 초조해졌고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숭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민족을 멸망시키고 다른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모세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야말로 그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타락하는 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해서 홍수로 멸하신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이 타락했을 때 크게 분노하신 거예요.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면서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그냥 그들의 방법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신앙에서 자식을 똑똑하게 만들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네피림을 만드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용서하시지 아니하고 모두 쓸어 버리십니다. 용사로 세상에서 존경받으면서 살아도 120년 후에는 모두 다 멸망하는 겁니다. 고대의 명성 있는 자로서 이름이 드높임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땅에서 쓸어 버리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이유도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유다를 다스렸던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단 말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종들, 바로 제사장이 타락할 때에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그런 엄청난 그 진노를 하시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구원자를 기다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그 관심이 없어지고, 또 그런 것보다는 가인의 후손들처럼 똑똑한 자식으로 키우는 재미, 또 용사로 키우고 명성 있는 자로 만드는 그 재미에 푹 빠졌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네피림을 키우는 게 그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자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잠깐 맡아서 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자식을 키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식을 키우면서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대견하고 좋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즐거움은 구원자를 만나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과 하나 될 때에 영원히 기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자식을 우상으로 삼아서 고대 용사로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모든 인류가 타락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없었어요. 영적 지도자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백성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어떤 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로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들은 계명을 어긴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로 오라 할 때에 오지 않았어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했을 때 그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민족이 타락한 유대인들을 노아 홍수 때처럼 멸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수라고 해서 그들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속죄 시기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세 후손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가인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네피림을 키우는 그 일이 그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잘못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을 잘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이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